오늘 말씀은 누가복음 7장 36절에서 50절까지 말씀입니다. 누가복음 7장 36절부터 보겠습니다. 한 바리새인이 예수께 자기와 함께 잡수시기를 청하니 이에 바리새인의 집에 들어가 앉으셨을 때에 한 바리새인, 거룩하다고 스스로 생각하면서 살아가는 이 바리새인이 예수님을 식사를 대접하고자 청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그 바리새인 집에 들어가 앉으셨어요. 그런데 37절에 보니까 그 동네에 죄를 지은 한 여자가 있었어요. 그러니까 동네이기 때문에 그 동네에 있는 사람들은 다 알 수 있겠죠. 죄를 지은 한 여자가 있어 예수께서 바리새인의 집에 앉아 계심을 알고 향유 담은 옥합을 가지고 왔습니다. 향유는 가장 비싼, 값비싼 그러한 기름이죠. 그래서 이것을 가지고 왔어요. 왜 왔느냐? 38절입니다. 이제 예수님을 만나러 왔어요. 예수님의 그 뒤로 그 발 곁에 섰어요. 뒤쪽으로 와서 앞으로 나오지 못하고 뒤로 와가지고 그 발 곁에 서서 웁니다. 그러고요 눈물을 흘리며 그 발을 적셔요. 주님의 발을 적시면서 그 눈물을 흘려요. 왜 흘리겠어요? 내가 죄인이기 때문에. 내가 죄인이기 때문에 이 죄인임을 인정하며 정말 죄를 졌어요. 제가 죄를 졌어요. 하면서 예수님의 발에 눈물을 뚝뚝 떨어뜨립니다. 그러고 자기의 그 머리털, 귀한 머리털로 그걸 발을 닦기 시작해요. 머리털로 닦아요. 주님의 발을 닦고 그 발에 입을 맞추고 그리고 향유, 그 값비싼 향유를 붓습니다. 여러분, 이 모습은 현실적 그 시대에 일차적으로는 이제 종들이 주인이 밖에 나갔다 오면 깨끗이 씻어드리는 그러한 정말 겸손한 모습이죠. 그래서 내가 낮은 자, 가장 낮은 자가 주인에게 하는 그러한 행위를 지금 이 여인은 죄를 지은 여인은 주님 앞에 와서 자기 이 죄, 이 더러운 죄에 대해서 회개하며 눈물을 흘리며 주님의 발을 그 회개의 눈물로 적십니다. 막 너무 감동이지 않습니까? 주님이 이 모습을 보는 거예요. 너무나 귀한 거죠. 그런데 이 모습이 저는 십자가 지기 바로 전에 마지막 순간에 배신할 이 제자들을 다 알고 계시는 예수님이 갑자기 식사하시다가 허리에 이 종처럼 하인처럼 허리에 수건을 두르고 그리고 무릎 꿇어서 제자들의 발을 씻겨 주었어요. 왜요? 그들의 죄, 주님은 죄가 없으시잖아요. 그러니 이제 내가 십자가를 지고 너희들의 온 원죄까지 다 용서할 거야. 너희들의 삶이 연약하니 또 죄를 짓게 될 것이기에 이제 너희들은 그러면 하나님께 용서를 구하고 그리고 서로 용서해 줘야 되는 거야. 발을 씻어 줘야 돼. 발은 뭐예요? 제일 더러운 거 씻어 주는 거잖아요. 누가 씻어 줘요? 하인이 낮은 자가 겸손한 자가 주인을 씻어 주잖아요. 그러니 정죄하지 말고 너희들을 정죄하지 말고 무릎 꿇어서 그들의 수치를 가려주고 죄를 덮어주고 그리고 용서하고 이렇게 해라. 이것을 주님이 본을 보여주시면서 내가 본을 보인다. 마지막 순간에 무엇을 하셨어요? 이 여인은 자기 죄를 용서해 주신 주님을 감사하여서 정말 이 죄 때문에 눈물 흘리며 주님의 그 거룩하신 볼로 씻어 주실 그 은혜에 감격해서 주님의 발을 씻었어요. 그런데 그 주님은 이와 같이 죄인들의 발을 이것은 그래도 할 수 있잖아요. 이렇게 하는 자도 적지만 그러나 정말 주님은 죄가 없으신 그 주님이 낮아지고 하인같이 완전히 종처럼 무릎 꿇고 이 죄인을 향하여서 발을 씻어주는 거예요. 너희들이 나의 제자라면 너희도 나를 영접한
자녀들이라면, 하나님의 자녀라면 이와 같이 해야 한다. 이것이 주님의 뜻인 거예요. 죄를 용서해. 나는 용서해 줄 거야. 그러니 너희도 이웃을 용서하여야 한다. 정죄하지 말아라. 이것이 하나님의 뜻이고, 그래서 예수님이 오셔서 실제적으로 본을 보여 주신 거예요. 그러니 우리가 이 은혜를 받은 자, 이제 이 여인은 아직 그 십자가의 은혜를 받지도 않은 상태예요. 우리는 그 십자가의 주님의 어마어마한 고통을 당하시고 우리 죄를 다 씻어 주시고, 또 날마다 우리가 짓는 죄를 다 씻어 주시는 은혜 받은 자인 것입니다. 그러니 우리가 이제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 알지 않겠습니까? 이 여인 먼저, 첫 번째는 이 여인처럼 주님 앞에서 내 죄를 먼저 인정해야 되는 거예요. 정말 눈물 뿌려 흘리면서 정말 주님, 이 죄인을 어떡하겠습니까? 이 죄덩어리를 어떡하겠습니까? 하면서 하염없이 자기의 죄의 눈물을 주님 앞에 흘리는 거예요. 그러니 주님이 죄인을 구원하러 오셨으니, 이 여인은, 그리고 이 거룩하신 주님이 내 죄 때문에 죽으실 이 주님, 이 죄인을 어떡하겠습니까? 하면서 머리털로 그 발을 닦고 감사이죠. 그 감사. 내 죄를 용서하실 주님을 향하여서 이 머리털로 주님의 발을 씻기시고 그 발에 입을 맞추고 그 귀한 향유를 다 부어드리는 거예요. 여러분, 이 모습은 무슨 모습인 거예요? 감사, 사랑, 찬양, 경배, 칭송, 영광을 우리 주님께 들린 줄 믿습니다. 누가요? 죄인이요. 죄인만 할 수 있는 거예요. 죄인을 구원하러 오셨기, 죄인 때문에 십자가를, 그 어마무지한 십자가를 지셨기 때문에 아직 이 여인은 그 은혜를 아직까지는 누리지 않았어도 이 마음에 아는 거예요. 아, 이 메시아가 오셨구나. 이제 나 이 죄에서부터 구원해 주시겠구나. 이 미리 먼저 감사하는 거예요. 미리 먼저 감사하는 거예요. 메시아가 오셨다니, 나의 구원자가 오셨다니, 이 죄의 이 늪에서 나를 건져내시겠구나. 왜요? 그 동네에 죄 지은 한 여자가 있어. 많은 사람들이 아는 거예요. 그러니 이 죄 짐이 너무 무거운 거예요. 사람들이 자기를 멀리하는 거예요. 아, 저 죄인, 더러운 여인, 멀리하는 거예요. 여러분, 그 시대는 하나님이 구약에서 예수님이 오시기 전에, 예수님이 오셔서 그저 잘못했습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그래도 용서해 주시잖아요. 우리가 돌이키지 않아서 그렇지 그래도 용서하시거든요. 그런데 그 구약에서는 예수님이 오시기 전까지는, 하나님의 아들이 오시기 전까지는 어떻게 해요? 죄인을 가까이 하지 않았어요. 그 죄인을 만지면 같이 죄인이 되는 거예요. 왜 그런 율법을 주셨냐? 빨리 회개하라고. 빨리 회개하고 그리고 속죄제물 드리고 죄를 끊어내라고. 그래서 거룩하게 하나님의 자녀로 살라고요. 그러니 죄인이 빨리 죄에서부터 돌이키게, 그래서 거룩한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라고 그랬는데, 그것을 정지하는 데 바쁜 거예요. 여러분, 죄 안 진 자가 어디 있겠어요? 다 죄를 지는데. 그러는데 그걸 정죄하고 멀리하는 거예요. 하나님은 그래도 사랑하라는 게 핵심 계명인데, 하나님이 주신 계명, 이 십계명을, 이 핵심은 버리고, 알맹이 핵심은 버리고, 이웃을 내 몸처럼 사랑하는 이 한 계명, 거기서 다 파생된 이 율법 613개를 형식적으로만 지키는 거예요. 누가? 바리새인 종교 지도자들이. 그리고 이웃을 향해서 말씀대로 나는 산다고 정죄하는 거예요. 오히려 더 큰 죄를 짓는 거예요. 내 죄도 있고, 그리고 보이지 않는 많은 죄도 있고, 이 여인은 들킨 거죠. 죄를 들킨 거예요. 들키지 않은 많은 죄가 있고, 너까지 이웃까지 정죄했으니 더 큰 죄인이 바리새인인데 전혀 모르는 거예요. 왜요? 내가 죄인인 걸 안다는 것은요, 너무나 귀한 거예요. 겸손한 거예요. 어떤 면에서는 들킨 게 감사인 줄 믿습니다. 여러분, 내 죄가 들켜졌어요. 감사인 거예요. 여러분, 이 죄 때문에 지옥을 가는 거예요.
제가 뭐의 말씀대로 살지 않은 거죠. 우리가 이 말씀이 있다는 거는요.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를 아는 거예요. 이 나라에서 감옥에 가는 사람들이 있어요. 왜 가는 거예요? 그냥 변호사가 어떻게 하든 어떻게 해서든지 죄를 감추고 안 가, 나 죄인이 아닙니다.로 가잖아요. 여러분, 그러나 내가 죄인입니다. 이것은 낮아지는 거예요. 다 높아지려고 내 죄가 드러날까 봐 벌벌벌벌 떨어요. 그러나 이 법이 있기 때문에 민주주의도 있는 거고요. 살 길이 있는 거예요. 또 죄값만 치르면은요 또 자유인으로 되잖아요. 이 법이 있다는 거는 은혜인 거예요, 은혜. 이 말씀 계명을 주신 거는 우리를 살리고자 주신 거예요. 그러나 끝까지 회개하지 않을 때는요 이 죄가 가중되는 거예요, 가중. 왜요? 계속 거짓말한 죄. 그런데 이 바리새인은 계속 거짓말하는 거예요. 나는 의로운 자야. 이렇게 살아가니 주님이 필요 없어요. 주님은 죄인을 구원하러 오셨기 때문에. 다 죄인이니까. 그런데 나는 죄가 없어. 안 들켰어요. 안 들킨 게 정말 불쌍한 거고요. 이 여인처럼 죄가 들켜진 게 정말 은혜인 줄 믿습니다. 이건 은혜인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요 내 죄를 먼저 고백하잖아요. 우리는 우리끼리 모여가지고 내가 죄를 졌어요. 말씀대로 살아보려는데 안 됐어요. 이것 우리가 공동체에서 내가 죄인인 걸 고백하기 때문에 그래서 그 모임에서는요 다 겸손한 거예요. 자기 죄를 다 숨기고 내가 이렇게 말씀대로 살았어요. 이렇게 했어요. 하는 자는요 계속 어깨에 뽕 들어가서 바리새인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구역에서 나눌 때 나의 연약을 나누라는 거예요. 나의 연약을. 그런데 수치스럽죠. 마귀는 공격해요. 나누고 나서 집에 가서는요 뒷골 땡겨요. 사람들이 알면 날 뭐라 그럴까. 그래서 안 얘기하잖아요. 입 딱 다물고 은혜 받은 얘기만 하는 거예요. 내 죄를 마귀가 정확히 못 보게 하는 거예요. 내가 이렇게 잘 못 살아요. 내 안에 미움이 막 솟구쳤습니다. 화가 뻗쳤습니다. 이게 죄인의 나의 모습을 내가 안 보는 거예요. 우리는 묵상하면서 날마다 내 죄를 보는 게 묵상이잖아요. 묵상. 그래서 이 여인이요 자기 죄를 아니까 주님 앞에 와서 이게 감사와 찬양과 경배를 드리는 거예요. 여러분, 내 죄가 크면 클수록 주님 앞에 이 비싼 값비싼 나의 전지상과 같은 이 향유를 사서 부어드리는 거예요. 제가 죄인입니다. 용서해 주시는 그 은혜가 너무나 큰 거이죠. 이 아름다운 모습을 지금 주님 앞에 해요. 그러면 옆에 있는 사람들도 내 죄를 봐야 되는데 여러분, 죄 덩어리들은 안 보여요. 교만한 자는 안 보여요. 내가 이미 높은 위치에 올라가고 나는 의로운 사람이야. 나는 무엇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나는 괜찮은 사람이야. 스스로가 그렇게 생각한다면 39절처럼 돼요. 예수를 청한 바리새인이 그것을 보고 마음에 감동을 받아야죠. 야, 저렇게 비싼 걸 주님 앞에 저렇게 하인처럼 하는구나로 감동을 받아야지. 마땅한데 이것을 가지고 이 사람이, 그러니까 예수님이 이 사람이 만일 선지자라면 자기를 만지는 이 여자가 누구며 어떠한 자 곧 죄인인 줄을 알았으리라 하거늘. 지금 예수님하고 동격으로 가는 거예요. 이 사람이 많이 선생님 선생님 입으로는 하면서도 속으로는요 그 반열에 올라가는 거예요. 예수님은 반열에 올라가서 이 사람이 많이 선지자라면은 지금 이 여인이 죄인인 걸 알았을 거야. 이 지역이 지금 죄인인데 이 죄인이라는 것을 알았을 거야 하고 정말 선지자인가 안 선지자인가 이것을요 탐색하는 거예요. 여러분, 말씀을요 이렇게 내 말씀으로 받지 않으면요 어떤 성도님들은요 눈 감고 탐색을 해요. 저 말씀이 옳은가 안 옳은가. 너무 안타까운 거예요. 정말 말씀을 아멘하고 받아서 내가 죄인인 걸 알고 회개하면은 그러면 되는데요. 이미 나는 높은 자리에 올라왔기 때문에 이 말씀을요 그대로 받지 않아요. 제대로 하나? 내가 다른 데 동영상 받은 말씀이 있는데 그 말씀에 내가 지금 은혜를 받고 있는데 그런데 목사님이 설교가 제대로 하나? 맞는 건가? 여러분, 동영상이 중요한 게 아니에요. 가짜 선지자들이 얼마나 지금 판을 치는데요. 대부분이 많은 가짜들이 많아요. 목사라고 무슨 목사예요. 어디 가서 그냥
돈 주고 받았는지 자기가 머리에다 기름 받았든지 그게 이단인지 뭔지 어떻게 알아요? 다 이단들도요 교회라고 써 놨어요. 교회라고 써 놨는데 그거 어떻게 알겠어요. 그리고 다 목사라 그래. 그 사람들도 다 목사라 그래. 그러니 마지막 때요 이 거짓 선지자가 판을 치게 만드는 거예요. 그 달콤한 소리가 들리는 거예요. 그러니 회개를 하는 것이 아니라 은혜가 되는 거야. 막 은혜가 돼요. 편안한 거예요. 그래 나도 이래도 나는 천국 갈 수 있지. 나는 이래도 나는 복 받을 수 있지. 이렇게 속이게 만드는 거예요. 너무 안타깝죠. 그러니 지금 바리새인 같은 거예요. 내가 높은 자리에 올라가서 하나님보다 더 높은 자리에 올라가서 그래서 하나님이 사건을 보내주면 나한테 왜 이렇게 사건을 주시냐고 내한테 왜 이렇게 하시냐고 내가 뭘 잘못했냐고 회개하라고 네 모습을 보라고 주신 사건도 하나님이 틀렸다고 하는 그러한 바리새인과 같은 그래서 예수님이 틀렸다고 못을 박는데 내주잖아요. 정죄하고 하는 삶을 삽니다. 여러분 정말 우리들의 모습이 이 여인의 모습이 되어야 하는 거예요. 그런데 바리새인의 모습으로 가는 거는요. 왜 그래요? 내가 많이 육적으로 가진 게 있는 거예요. 명예가 있든 물질이 있든 내 자녀가 너무 잘 돼갖고 자랑거리가 많든 뭐가 있으면요. 나도 모르게 교만이 돼버려요. 교만. 그래서 부유한 자여 화 있을진저 하는 거예요. 그게 나의 힘이 되어서 살아가는데 그걸 몰라요. 왜냐하면 나는 예배를 했기 때문에. 바리새인들이 예배를 드렸기 때문에 제사 드리고 하나님의 말씀도 읽고 했기 때문에 죄인이라고 몰라요. 여러분 우리가 죄인이라고 알 수 있는 것은 이것은 복 중에 최고의 복인 줄 믿습니다. 아멘. 언제부터 그러면 내가 죄인인지를 아느냐? 제 경험에 비춰 봐도요. 말씀대로 살기 시작하면서 제가 죄인인 줄 알았어요. 그전에는요. 내가 잘하는 것이 나를 점령하기 때문에 의인이었어요. 의인도요. 보통 의인이 아니죠. 저는 주일 성수를 안 한 적이 없다고요. 11조를 안 드려본 적이 없다고요. 봉사하고 섬기고요. 기본적인 거는요. 다 한 사람이었어요. 그런데 마음에 천국도 없었고요. 그냥 근심 염려로 살아갔던 과거의 성도의 오랜 시간이 있어요. 그런데 목사가 되고 나서 물론 신학교 때 하나님이 말씀대로 살라고 하고 환상도 보여주고 다 했어요. 그래서 회개를 했어요. 엄청 회개했지만은 그런데 겉에 것만 회개했던 것 같아요. 그 신학교에 하나님이 너가 회개를 해야 된다. 여러 가지 환상으로도 막 회개를 시키고 막 굉장히 막 하나님이 엄청 애쓰셨어요. 막 손이 나서 나를 찢고 교만하다. 네가 교만한 거라고. 아 내가 교만하구나. 그렇구나. 그런데 그래도 잘 몰랐어요. 언제 정확히 알았느냐. 목사가 되고 나서 설교하려고 강대상에 올랐을 수가 없는 거예요. 죄인이기 때문에. 그가 막 이를 악물고 막 죄와 싸우기 시작한 거예요. 그냥 말씀대로 살아보려고. 그러니까 죄와 싸웠다기보다는 말씀대로 살려고 몸부림치는데 말씀대로 못 사는 게 죄잖아요. 그러니까 말씀대로 조금만 거라도 그냥 살아보려고. 그냥 남편이랑 갈등이 있어서 대화하다가 마음이 틀어졌어요. 마음이. 그냥 밤에 그냥 손을 붙잡고 그래도 그냥 사랑하라니까. 계명이 사랑 하나 줬으니까. 그래도 내가 사랑할 거라고 내가 지금 마음을 상했지만 왜냐 관계 중심 사람은요 마음이 좀 풀어져야지 이렇게 좀 가까이 하거든요. 손도 잡기 싫잖아요. 근데 사고형들은요 할 말 다 하고 외향들은요 할 말 다 하고 그리고 했기 때문에 속이 시원하니까 뭐 상관없어요. 그런데 저는 내향에다가 말도 속으로 삭히는 사람이지. 그리고 관계가 틀어졌을 때는요 이 마음이 좀 풀어져야 될 내향이기 때문에 시간도 필요하고 관계가 좀 돼야지 내 마음이 정리가 돼야지 사랑이 되고 용서가 되는 손을 잡을 수 없었어요. 이를 악물고 잡은 거예요. 유 목사님은 외향이고 사고형이었기 때문에 그냥 하고 싶은 말 다 하고 그냥 그러고 끝내는 거예요. 그러니까 속 시원하니까 금방 풀어질 수 있어요. 근데 반대 성향이었기 때문에 쉽지 않았어요. 그런데요 나를 치면서 막 이를 악물고 그래도 사랑하려니까 막 손을 붙잡고요. 벌벌벌벌 막 떨면서요 손을 붙잡고 저는 잔 거예요. 그러다가 보니까 아침에 일어나니까 또 주님의 은혜로 또 풀어지고 정말 말씀대로 살아서 사랑하려니 내 마음 생각을 내려놓고요. 얼마나 발발발발 떨면서요. 손을 붙잡기 싫은 것을
그래도 나는 사랑할 거야. 사랑하라니까 하나님이. 이러면서 수많은 시간들을요. 몇 년이 지났어요. 저는 솔직한 얘기로. 그래 난 사랑할 거야. 사랑할 거야. 이러면서 말씀대로 살기 시작하면서부터 야 이거 하나도 남편 하나도 사랑하지 못하는 인간이구나를 깨달은 거예요. 여러분 날마다 발버둥을 쳤더니 이것이 그렇게 안 되는 거였구나. 전에는 도가 잘못했으니까 그냥 화가 난 상태로 며칠도 지나는 거예요. 그러나 말씀대로 정말 발버둥을 쳤더니 야 이렇게도 안 되는 죄인이었구나. 이것을요 정말 깨달은 거예요. 자녀도 마찬가지예요. 부모도 마찬가지예요. 정말 어떤 상황이든지 사랑하려니요 벌벌 떨려요. 그래도요 나는 사랑할 거야. 그래서 구원을 이뤄야지. 벌벌벌 떨면서요 더럽다는 게 나랑 싸운다는 거죠. 싫어 나는 안 하고 싶어. 하지만 난 할 거야. 이를 악물고 나를 치면서 그 삶을 통해서 야 나는 아무도 사랑할 수도 없는 그러한 죄인인 걸 그때부터 정확히 알고 내 모습을 날마다 회개할 수 있게 된 줄 믿습니다. 보통 사람들은요 너가 잘못해서 그냥 화내고 말잖아요. 소리 지르고 말잖아요. 싸우고 말잖아요. 입을 다물고 발발 떨면서 그래도 사랑해 보겠다고 사랑이 안 되니 선물도 주고 그러니 주님이 점점점 센 사람들을 보내는 거예요. 정말 악인들을 보내서 그래도 사랑할래. 그래도 전 사랑할 거예요. 계명이니까. 그렇지 않고서 강단에 올라올 수가 없었으니까 저는 제가 토요일까지 회개는 철저히 하고 올라와야 되지 않겠어요? 서로 사랑이 계명이 하나밖에 안 줬는데 성도들에게 뭘 가르쳐요? 주님이 주신 계명이 서로 사랑해라. 이거 발서주라는 거예요. 죄인들 발서주고 올라와야 되는데 내가 본을 보였다. 마지막 순간에 십자가 지기 전에 본을 보여준 최고로 이 계명 실제로 보여주신 이 계명 십자가 지시기 위해서 마지막까지 정말 이 죄인 앞에서 하나님이 신이 거룩하신 분이 종처럼 그 더러운 죄 다 배신할 이 제자들 발을 씻어주며 너희도 이와 같이 해라. 이 모습을 보여준 걸 제가 말씀을 아니 제가 그대로 와서는 설교를 할 수가 없는 거예요. 제 양심에. 말씀을 모르면 모르지만 그러니 그냥 발버둥을 치기 시작했더니 제가 죄 덩어리고 내 힘으로 내 노력으로 아무것도 할 수 없음을 깨달은 거예요. 오직 성령님이 아니하시고는 절대 아무것도 할 수 없구나. 그러면서 성령님 도와주세요. 성령님 도와주세요. 이것을 끊임없이 기도하여 성령의 전이 그래도 조금이라도 지금 세워지게 된 줄 믿습니다. 아멘. 이제 이 말씀은요 저에게 너무나 아름다운 거예요. 과거에는요 어떻게 해요? 이게 지금 이 향유가 얼마였을까? 여러분 이 비싼 향유를 주님께 다 헌신했습니다. 겉으로 말씀을 전했어요. 이 여인의 그 정말 그 죄를 회개하는 주님을 사랑하는 마음 주님이 이 여인을 보면서 얼마나 감격했을 이 마음은요 전혀 안 보여요. 이게 얼마짜리야? 이 여인처럼 정말 이렇게 헌신해야 하셔야 합니다. 뭐 이렇게 눈에 보이는 것밖에는요 설교를 할 수가 없었어요. 이제는요 이 여인의 이 마음, 이 사랑의 마음, 주님이 여인을 보면서 너무 기뻐했던 마음, 그러면서 이 바리새인이 어떻게 생각하는 거 다 알지 않겠어요? 이 여인이 죄인인 걸 알았을 텐데 여러분 이 교만이 너무 하지 않아요? 예수님이 앞에 있는데요 이 사람이 어떻게 하나 봐야지. 교만은요 어떻게 할 수가 없어요. 교만은요 어떻게 할 수가 없어요. 그래도 이 교만을 깨트리는 방법은요 내가 말씀대로 살려고 몸부림치는 것밖에 없어요. 그때 내가 죄인이구나. 여러분 요만한 말씀도요 들을 수 없어요. 그런데 정확히 하나님은 저를 훈련시킬 때 목사님 말씀에 순종하여서 훈련 받아라 했어요. 근데 그것을 거부하면은요 절대 아무에게도요 훈련 못 받아요. 내가 할 수 있는 만큼 그만큼인 거죠. 그러나 하나님이 저하고 성향도 다르고 여러 가지 상황이 다른 그 속에서 정말 훈련시키셔서
많은 영혼들을 이제 품어 안을 수 있는 그릇을 하나님이 넓혀 주셨습니다. 윤 목사님하고 저하고 성향이 완전히 반대니까 모든 사람들을 품어 안을 수 있는 거예요. 이것 또한 감사죠. 완전 다른 사람을 만나서 무조건 순종하라고. 그래서 그들을 용서하고 사랑하는 훈련을 하게 한 거잖아요. 그러니 그 범주 안에는요 다 들어와요. 그러니 어떤 일을 해서도요 다 용서할 수가 있게 되는 훈련을 하나님이 시작시켜 주신 거예요. 감사이죠. 여러분, 그래서요 이제 예수님이 말씀하셔요.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실 때 시몬아, 시몬이요 이 바리새인이요 내가 너에게 이를 말이 있다 하시니 그가 이르되 선생님 말씀하소서 하고요. 선생님 속으로는요 이 사람 어디 봐야지 죄인인지 아닌지 봐야지 이렇게 속셈을 갖고 있지만 예수님 너에게 할 말이 있다. 너에게 할 말이 있다. 이 모습도 너무 은혜인 것 같아요. 속으로 예수님을 청해놓고 전혀 제대로 대접도 하지 않으면서 올무 잡으려고 이러고 있는데 그런데 이 괘씸한 것 같으니라고 하지 않아요. 우리는 막 괘씸하잖아요. 어떨 때 속이 다 들여다보잖아요. 무슨 얘기할 때에 어떤 의도로 하는지 다 보이잖아요. 이 괘씸한 것 같으니라고 하지 않아요. 주님은 충분히 하고도 남잖아요. 그런데 그렇게 하지 않아요. 왜요? 그 한 영혼도 구원 받아야 되기 때문인 줄 믿습니다. 아멘. 구원하러 오셨기 때문에 그 괘씸한 그를 향하여서요 이렇게 설명해 주셔요. 자, 내가 예를 들겠다. 이르시되 빚주는 사람이 지금 이렇게 뭘 꺼줬어요. 빚주는 자가 빚진 자가 그 사람 빚주는 사람에게 빚진 자가 그래서 돈을 꾼 사람들이 빚진 자가 둘이 있어 하나는 500데나리온을 졌고 하나는 50데나리온을 졌는데 데나리온은 하루 품삯이거든요. 그러니까 500일 그러니까 거의 2년치 월급이고요. 그다음에 50데나리온은 50일이니까 한 두 달치 월급에 두 달치 월급 또는 2년치 월급 그 값을 그 비싼 것을 지금 빌렸다. 그런데 갚을 것이 없으므로 둘 다 탕감하여 주었으니 둘 중에 누가 그를 더 사랑하겠느냐? 그 빌려준 사람 누가 더 사랑하겠느냐? 시몬이 대답하여 이르되 내 생각에는 많이 탕감받은 자니이다. 이르되 내 판단이 옳다 하시고 여러분 알아요. 그래서 비유로 말씀하실 때 아이고 이렇죠. 알아요. 그래서 주님이 우리의 죄를 다 탕감해 주러 오신 거잖아요. 그러니 그 여자를 돌아보시며 시몬에게 이르시되 이 여자를 보느냐 내가 너 집에 들어올 때에 너는 내게 발 씻을 물도 주지 아니하였으되 이 여자는 눈물로 내 발을 적시고 그 머리털로 닦으며 너는 내게 입 맞추지도 아니하였으니 그때는 샬롬하고 서로 이렇게 입 맞추잖아요. 볼에다가 그런데 그는 내가 들어올 때로부터 내 발에 입 맞추기를 그치지 아니하였으며 너는 내 머리에 감람류 싼 거 그것도 붙지 아니하였으되 이 여인은 향유 값비싼 향유를 내 발에 부었느니라. 내 발에 부었느니라. 이러므로 내가 네게 말하노니 그 많은 죄가 사하여졌도다. 이는 그의 사랑함이 많음이라. 사함 받은 일이 적은 자는 적게 사랑하느니라. 이에 여자에게 이르시되 내 죄 사함을 받았느니라 하시니 여러분 내 죄가 크다고 깨달아지지 않아요? 정말 말씀대로 살아보니 안 되잖아요. 내가 죄인인 걸 알잖아요. 그러니 그때마다 주님이 용서해 주잖아요. 이 어마어마한 죄덩어리를 주님이 용서하시고 거룩한 하나님의 자녀로 세우기 위해서 오셨다는 이 십자가가요. 그때부터는 달라 보여요. 정말 이 십자가의 은혜가 머리가 아니요. 십자가가 은혜 아니요. 정말 내 죄가 크면 클수록 아는 거예요. 그래서 더 큰 사함을 받고 그러니 주님을 더 사랑하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작년에 주님 너무 사랑해요. 주님 성탄절날 주님이 오신 그 성탄절날 너무 막 눈물이 나는 거예요. 주님 나 같은 죄인을 살리러 오시다니요. 신이 하나님의 아들이 살리러 오시다니요. 주님 너무 감사해요.
하고서는요 정말 이 여인처럼요 하염없이 눈물을 흘리면서 정말 감사와 찬양을 드렸어요. 그때 하나님의 음성이 들린 거예요. "너 정말 나 사랑하니?" "그럼요." 깜짝 놀라고. "그럼요. 정말 사랑하죠." "그래? 그럼 나한테 1,000,000원 헌금할 수 있겠어?" "할 수 있죠." "이 가지고 1,000,000원이 뭐예요? 아무것도 아니에요. 할 수 있어요." 그리고요 정말 기쁜 마음으로요 마이너스를 해 가지고 드린 거예요 헌금을. 여러분 그리고요 새해가 됐어요. 작년 새해. 그래서 "주님 너무 감사해요. 금년에는 정말 주님이 나의 온전한 주인 되어 주세요. 주님 정말 사랑해요." 그러니까 또 다시 한번 "너 정말 나 사랑하니?" "그럼요." "그럼 너 또 1,000,000원 헌금할 수 있겠어?" "그럼요, 그럼요." "이거요? 아무것도 아니에요. 1,000,000원이요." 근데 현찰이 없었잖아요. 또 마이너스로 드렸어요. 나는 이 여인의 마음을 알아요. 그게 너무 기쁜 거예요. 너무 기쁜 거예요. 왜요? 첫 해가 되었어요. 신년에 축복 감사 예배 때 정말 하나님 저 주님의 은혜로 주님이 가장 주인 완전 주인 되어 주세요. 나 주님하고만 같이 살고 싶어요. 내가 그렇게 좋아? 네, 주님 너무 좋아요. 그러면 너 정말 사랑하면 이렇게 헌금할 수 있어? 그럼요. 정말 기쁘게 한 거예요, 기쁘게. 여러분, 사랑함이 많은 것은요. 주님을 왜 사랑해요? 내가 죄 덩어리란 걸 알았어요. 말씀대로 살 수가 없구나. 아무리 살아보려고 하는데 내가 사랑하는 그냥 사람들 말고요. 그리고 정말 죄인까지도 사랑하는 훈련을 하고 났더니 그래서 작년에요. 정말 깊은 데까지 제 무의식까지 계속 하나님이 사건을 보내셔서요. 힘들었어요 오히려 작년이. 무의식까지 완전히 제 안에 쇳덩어리 이 제 모습을 정말 씻어내 주셨어요 주님의 보혈로. 그래서 금년에 더 많은 큰 은혜가 있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신년에 정말 내가 너와 1년을 함께하기를 원해. 정말 나와 함께하기를 원해. 주님이 함께 하시려니까 우리 죄를 씻어줘야 되니까 무의식 내 무의식 속에 다 집어넣었던 상처들 이것까지 흔들어서 다 드러나게 하는데 그러니 다 드러나니까 마귀가 계속 참소를 하고 마귀랑 싸워야 되고 작년에 마귀랑 싸우느라고 굉장히 힘들었거든요. 그렇지만 그러고 나서 주님이 주시는 그 기쁨과 그 사랑은요 정말 한량없는 사랑이 임한 거예요. 그러니 이제 날마다 주님이 우리에게 주시기를 원하신 것은 내 죄 사함을 받았느니라. 할렐루야. 이것이 가장 복을 받은 자의 은혜인 줄 믿습니다. 그만큼 주님의 사랑이 내 안에 흐르는 거예요. 주님이 함께 하시니 그러니 함께 앉아 있는 자들이 속으로 말하되 이가 누구기에 죄도 사하는가? 누구야? 죄 산다 그래. 여러분 너무 안타깝죠. 이 여인처럼 죄를 회개하지 하더니 누구야 누구야. 이 여인은요 죄인이라고 손가락질을 받는 자였기 때문에 주님을 만날 수가 있고 주님께 은혜를 받은 거예요. 그러니 메시아라고 그리고 믿었고 왜요? 죄인이기 때문에 이 메시아가 더 간절히 사모가 되는 거예요. 이 죄인이 손가락질 당하는 그 모습에서 빨리 해방되고 싶었던 거죠. 이 죄의 문제에서 빨리 해방되고 싶은 이 마음에 예수님 메시아를 찾아온 거예요. 그랬더니 이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 메시아가 선지자가 아닌 하나님의 아들이어서 죄삼까지 받을 수 있는 이 놀라운 은혜를 받게 됩니다. 그러니 50절에 예수께서 여자에게 이르시되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으니 평안히 가라 하시니라. 여러분 믿음이 뭐예요? 죄 사함 받은 만큼이에요. 내 믿음은 순종한 만큼이라 그랬잖아요. 말씀에 순종하는 만큼. 그래서 우리가요 죄 사함을 많이 받았다. 회개한 만큼 말씀대로 사는 거잖아요. 입으로 잘못했습니다. 용서해 주세요. 이런 건 가짜고 하나님을 망령되게 하는 거고. 이건 말고 내가 죄인입니다. 라고 했을 때 말씀대로 살려고 그러는데 안 됐어요. 하나님 제가 죄인이에요. 제 힘으로는 살아갈 수가 없어요. 용서해 주세요.
그럴 때 용서를 받고 그때 믿음이 세워진 거야. 그럼 또 말씀대로 살고 너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다. 여러분 결국 내가 죄인입니다를 주님은 끊임없이 지금 드러내게 하셔서 이 지금 훈련을 시키셔요. 무엇으로? 내가 죄인인 걸 철저히 알고 주님 없이는 살아갈 수 없는 인생인 것을 알고 오직 예수님을 부여잡고 예수님 나와 함께 해달라고. 그렇지 않으면 살 수가 없다고. 이럴 때에 주님이 씻어주시고 우리와 함께 하시고 우리를 지켜주시고 보호하시고 이제 평안한 삶 평안히 가라. 이제 평안한 자유로운 하나님의 자녀 귀한 백성으로 우리를 삼아주시고 우리를 보호하시고 지켜주시고 축복의 통로로 사용하시게 되는 줄 믿습니다. 여러분 이 여인이 오늘 내가 되어서 정말 내 모습을 보며 정말 눈물 뿌려 주님 앞에 정말 사랑을 고백하고 용서를 받기를 사모하며 정말 주님 없이는 살 수 없습니다 라는 기도를 주님 앞에 드리셔서 주님의 기쁨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아버지 감사합니다. 아버지 이 여인이 사람들은 죄인이라고 하였으나 아버지 그 죄인이 드러났기 때문에 그래서 이렇게 수지 많은 은혜를 죄사함을 받습니다. 수많은 죄덩어리 더 많은 죄를 진 자들이 들키지 않아서 그저 꼭꼭 숨어놓고 아무도 모르게 하고 그러니 그는 잘하는 것만 가지고 내가 의인이라고 착각하게 만듭니다. 주님이 아버지 우리 책값을 치르셔서 모든 걸 다 발가 벗기셔서 십자가 지었습니다. 아버지 내 죄를 아버지 감추는데 힘쓰지 않게 하시고 아담이 날마다 무화과 나무로 자기 죄를 수치를 가리려고 했던 그런 인생을 살지 않게 하시고 수치 가리고 인정받는 인생 살려고 하지 않게 하시고 주님처럼 낮아지고 낮아져서 이웃을 살리는 나의 연약을 드러나요 날마다 용서받고 주님이 거하셔서 십자가의 은혜로 살아갈 수 있는 진정한 믿음 큰 믿음으로 세워질 수 있어서 평안과 안식을 누리는 우리 성도님 모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이 내가 너를 사랑하노라 생명을 다하여 사랑하노라 이 주님의 음성이 들려지게 하시고 이 죄인을 살리러 오신 주님을 정말 생명을 다하여 사랑할 수 있는 우리 성도 모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